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어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데요. 그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다음 날인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 하는데, 이번에는 가상 7원, 이 가상이라는 건 십자가 위 뜻입니다. 7원은 7마디의 그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신 짧은 7개의 말씀, 그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과 매일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1언 첫 번째 말씀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언부터 6언까지의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요. 그때 제7언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000년 전에 그 종려주일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특별히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날 감람산에서부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나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시는 분, 이렇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였습니다. 누구도 그 새끼 나귀에 탄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를 위해서 구별된 나귀였다, 그 말씀이겠죠. 나귀 주인이 따로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주인은 자기 나귀를 순순히 내어줍니다.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구별된, 그리고 예비된 나귀가 바로 그 나귀였음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 이렇게도 그냥 부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어요. 이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본 사람들, 소문으로 또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도 늘 인기가 있었어요. 또 유명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이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높이는 거죠.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 펴기도 하고 들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랐어요.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긴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단어 가운데 다윗의 나라 이 단어를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들에서는 나라를 주목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왕을 주목하셔야 하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왕,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특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메시아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그 메시아에게서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라입니다. 나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이 또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쉽게 말하면 칼의 메시아입니다. 칼의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메시아였고 진실로 왕이셨어요. 그러나 백마나 군마를 탄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었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 상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이 차이가, 이 다름이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배반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또 이유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이 새끼나귀를 타고 가까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수십 년 후입니다.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후에 황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아주 그냥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려요. 성전도 그때 무너지고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 예루살렘 거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19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에 예루살렘 상에 가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를 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거기에 있었다 합니다. 자, 이를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다른 복음서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어야 하는데 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그 성전, 또 성전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 또 호통을 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선교적인 예수님의 관점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했던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가운데 뜰이 있습니다. 그 뜰 가운데 이방인의 뜰로 구별된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를 장사꾼들의 속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자들은 쫓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을 막는 그 행위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처소를 이렇게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은 만민, 이 만민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고요. 또 만민을 위한, 이렇게 해석할 때는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그 처소가 바로 거기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도 단지 유대인을 위한 성전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만민을 위한 성전임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성전 청결 사건 그 이후로 혈안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니까, 아주 구름같이 모여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세 가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가 권위 논쟁입니다. 권위 논쟁.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에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들이 궁리합니다. 아, 우리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만일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또 용서를 위해서 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밀란이 두려워서 이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갔다. 그곳에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소출을 얼마간 받아가려고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이 밭을 맡은, 과수원을 맡은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낼 때마다 능욕하고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아들만큼은, 아무리 악한 농부들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 주인이 기대를 한 거죠. 농부가 그 아들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저자가 바로 이 주인의 상속자야.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 유산은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맡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비유의 말씀이 자기를 향한 거라는 것을 또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중에 누굽니까? 아, 농부구나. 우리를 농부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 죽이고 싶어 했지만 역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이 세금 논쟁이었어요. 세금 논쟁. 역시나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고 이렇게 이제 회책을 한 거죠. 그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 많은 세금 건 것 때문에 엄청 이 로마인들을 미워했거든요. 미워했어요. 그 세금을 걷는 세리조차 자기 동족임에도 미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세를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에게서 등 돌릴 거다 이것을 기대하는 거죠. 만일 옳지 않다 그러면 덫에 걸리는 겁니다. 로마의 반역자로서 낙인을 찍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관계로 내놓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가이사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서 세운 주권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들이 또 원하던 답이 양단 간의 선택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침묵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인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안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 결혼 생활 중에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율법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가 그 여자를, 형수였던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두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상속자, 아들 없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7명이 다 죽었고 마침내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아내였던 그 여인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 후에 도대체 이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부활 후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실족해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말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여기서는 시가고 장가가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 다시 죽을 일도 없다. 천사처럼 된다. 그 얘기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천사가 장가 들고 시집가지 않듯이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 이야기를 꺼냈는데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디 살아있습니까? 천국의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논쟁들을 종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늘 가르치셨고요. 밤에는 밖에 나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쉬시곤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궁리. 좋은 수가 없을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밀란이라든가 이런 자기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리가 없을 때, 그 제자 일행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자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이고요. 22장 7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만찬은 그 평상시에 6월절 양을 잡는 그 하루 전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4절 이후의 본문에 보면 먹는 거, 떡을 떼는 게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6월절 만찬이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만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9절 이하에 떡을 뗀다. 이것은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잔을 또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성만찬을 이때 제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인자는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제 아들이 누구지?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을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돌이킨 후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지금은 잘 모르는 거죠. 자,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호언장담을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습관에 따라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제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좀 더 앞서가셔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명에 늘
투철하신 분이었지만, 늘 상기하신 분이었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서는요,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두려움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잘 이겨내도록, 이 시간을 이겨내도록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현상을 말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나머지 이 땀이 땅구멍에서 핏방울들이 새어나왔다. 이런 말씀이고요. 기도 후에 제자들이 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어요. 잠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옵니까? 유다가 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 이 파송한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근데 서로 약조가 되어 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입맞춤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법이에요. 내가 입맞춤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알려주기로 이미 이제 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입맞춤하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입니다. 그 칼을 빼내서 말고의 귀를 베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도 뭐라 합니까? 참으라고 말씀하셨고 말고의 귀를 다시 만져서 이제 정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예수님을 잡아 끌고 처음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멀찍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거리를 두고죠. 거리를 두고 그 거리 두고는 결국은 두려운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가는, 멀리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바로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가운데는 한 여종도 있었어요. 여종도, 어린 여종도 있었어요. 근데 3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그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같이 있던 그 도당이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있었어 내가 확실히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3번째로 예수님 부인하고 있을 때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베드로를 보시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맞추게. 예수님의 눈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원망하는 것 그런 눈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것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조금 전이죠. 조금 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돌아보신 것은 그를 원망하는 그런 시선으로 눈빛으로 보신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어떻게 해요? 돌이켜 굳게 하라고 부탁하였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을
네가 다시 기억하라,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보셨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뭐 본론에서 좀 벌어졌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여종 앞에서까지 부인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변합니까? 예수님을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우리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지요. 또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가 피곤한 나머지 잤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험, 그 경험 때문에, 아픈 경험 때문에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것, 실수라는 것, 이것은 잘 활용하면, 선용하면, 돌이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고 또 어떤 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부끄러움, 잊고 싶은 기억, 이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 실수도 실패도 그것도 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순환 받는 모습들이 나오죠. 6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 일부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을 가렸어요. 안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어떤 놈이 때리는 겁니다.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이 짓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말로 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66절에 보니까 이 날이 세웠습니다. 날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서 신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묻기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무슨 신문이 필요하냐,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으로 걸기 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재판에 넘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보통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 명절 때가 되면 혹시 밀란이나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야기가 될까봐 이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 헤롯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빌라도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죄과를, 이 제목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 물어요.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그를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것 무엇보다 백성을 소동케 만든 사람이 바로 이자입니다. 밀란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얘기할 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요 말을 이 빌라도가 콕 집어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꾀가 난 겁니다. 아, 그럼 내가 다룰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야겠다, 헤롯 왕에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된 거예요. 헤롯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는데 헤롯이 예수님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본 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많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기적 행한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묻습니다. 이것저것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또 막 고발하며 막 소리치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 빛난 옷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좋은 옷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처럼 입혀야겠다 싶어갖고 조롱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 전에는 원수, 서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다스릴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해서 내게 끌고 왔지만 내가 신문하고 또 신문에 봐도 나는 너희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예수란 사람을 돌려보낸 거다. 내가 보기에는 그를 죽일 명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일 명분은 없다. 그러니까 또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 백성들을 선동한 죄로 그냥 때려서 방면하겠다. 매질해서 방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라바는 그 당시에 거기 있죠.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방면해주는,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 사람 대신 이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죠. 여기에 나오는 밀란, 살인 이것은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민족주의 혁명가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를 위해서 싸웠던 혁명적인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이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칼을 든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 기대는 저버리고 대신 바라바에게 새로운 기대, 저 사람을 풀어줘서 다른 일을 도모하도록 그걸 기대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빌라도는 그때도 계속 예수님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하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알지 못한다.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긴 하지만 그들이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하면 예루살렘의 안정이 위해가 있을 때에 그 총독이 책임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 로마 정부로부터 추궁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누굽니까? 바라바죠. 근데 바라바가 재밌어요.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설교한 적도 있지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의미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아들은 물론 여기 딸들도 계시지만 그 아들과 딸을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 이런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가 풀려난 것입니까? 누가 사는 것이에요? 바라바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들이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아버지의 아들들, 많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살게 될 것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 바라바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또 하나의 바라바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매달기 위해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많이 매질을 당하셨고 지칠 대로 지치셨어요. 더 이상 걸음을 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구레네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아마 자기 고향에서 올라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 병정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지체가 되니까 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하는 겁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 주라고 이렇게 붙잡아서 강제로 시킨 거죠. 강제로. 재밌죠?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을 입었던 그 제자들은 어디 가고 온데간데 없고 또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임을 또 리더임을 자부하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 거기를 이제 뒤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몬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그 로마서 말미에 인사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 예수님 믿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몬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가족들도 다 예수 믿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강제로 억지로 짓고 올라간 그런 십자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누가 있으면 온 백성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예수님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까도 나왔지만 장차 있게 될 그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 죽을 십자가 그 사형틀 세워졌을 때 또 누가 있었습니까? 2명의 행악자도 세워져서 이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가상칠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다음 부활주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그 6시간 동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용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진 고통이 이미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십자가 이 사형틀에서 어떤 고통이 임할 것인지 다 예견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동일한 고통이에요. 너는 누구가 매달렸어도 어느 누구가 박혔어도 겪게 될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셨고 익히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 부분이니까 용서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이미 기진맥진했고 거기 아래서 못 박혔잖아요. 이미 못 박힌 십자가가 세워진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기도의 용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신 목적, 사람이 되신 목적,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곧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예수님 전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목적, 바로 우리의 용서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누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용서의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행하고 계신 거고 가르침 따라 행동으로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곱하기 70번 얼마? 예수님이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기에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빚을 졌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이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가서 아주 포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주인이 뜻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더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뜻을 돌이키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웃을, 원수라도 용서해 줘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빚을 탕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아울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사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했는데 뒤에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뭘 모릅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핍박한 단지 구경꾼에 불과한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창세기로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원죄했어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 그가 한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물을 지나가면요, 다 이런 특성들 뭐 다 분별해서 그런 지식이 있어요. 알미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 붙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과의 다툼,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또 이게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형상, 파괴된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직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많은 지혜와 지식적인 부분들, 인식에 대한 부분들,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창조 세계 그 당시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인식론의 한계, 오류를 갖게 된 인류.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역시나 예수님을,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용서, 십자가 위에서의 이 용서의 기도, 죄사함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그 결과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1호는 바로 용서의 기도인데, 이 용서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고 은혜 받지 못했다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을, 그 기도의 대상이 되었을 바로 우리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도 그분의 용서의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용서했다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텐데, 때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때로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떤 형편, 그런 과정 놓일 때마다 스물스물 그 통증이 되살아나는 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용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주간에는 좀 더 용서할 수 있도록 진짜 근원까지도 다 용서되어서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그 아픔이 단지 다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